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3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01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하나님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종식될지도 아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 끝에 아버지 목뱀을 바라보는 자들만 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할 바를 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에 더 힘쓰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몸대신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과 연약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이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며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주의 선하신 도우시며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환자들이 입원한 환자들이나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나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나 각 기관들이 다 합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와 혼란의 길을 겪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재단들에서 기도의 소리들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로 자연스럽게 복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해 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주의 종의 미주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며 고침이 되며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됨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생길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 같이 주의 사랑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불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들러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보수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지금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로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며 살아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하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만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요 사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2월달 예배 드릴 때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는데 에베소가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던 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위시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선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선동을 통하여서 소요사태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소요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지혜로운 에베소 서기장에 의해서 소요사태가 진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싸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원수가 참 더 무섭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려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소요가 일어나고 격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갈등들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면 마치 이 믿음의 금이 가서 이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걱정과 근심이 스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스며 나오면 괜히 불안해지는 거지요.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버리는 이 마귀의 그런 이 미혹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소요사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이 영적 싸움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마귀의 충동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잃고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원칙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마음의 이 소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법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에베소에 일어나는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과 그런 이 분쟁들과 다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욕심 때문에 비롯됩니다. 뭘 하나 더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지요. 24절 말씀에 보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아데미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서 수입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신상을 구입하는 사람도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입이 줄어들게 될 때에 그것에 의하여서 소요 사태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된 자들이 수입이 끊어짐에 의하여서 바울을 때리고 고소하고 오게 가두는 그 일과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갈등들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충동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욕심에 의하여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그 다툼, 갈등, 마음의 소요, 이런 것들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이 소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선동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선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큰 데모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부추기는 것이 있지요. 어떤 몇 명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수만 명, 그렇게 수십만 명 그런 모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깊은 개입이나 선동이 있다는 거지요. 요즘 가짜 뉴스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짜 뉴스가 뭐냐? 바로 선동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가짜 뉴스에 의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요. 또 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또 선동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들과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선동당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선동당하면 죄에 의하여서 선동을 당하고 이 악에 의하여서 선동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마음의 큰 갈등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과 그 욕심을 못을 다 박아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세상에 미혹이 되어지고 선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등을 가지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함이 있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쫓아가면 선동당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보수냐 내가 진보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들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에 우리가 조금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서 선동을 당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익이 우선되느냐? 사실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익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약화시키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이 사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관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막았지요. 바울이 왜 들어가려고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적법한 이 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군에 있는 관리들이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이 소요 사태는 법을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가 데모가 일어나면 법으로 못 막아냅니다. 공권력으로 못 막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마음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되느냐 안 되는 거지요. 세상 법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요를 잠재울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초월해 버립니다. 죄는 법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 우리의 마음의 어떤 욕심,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싸움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오거나 또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가져오거나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소요 사태를 자기의 의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유대인들이 말을 잘하는 이 알렉산더를 밀어내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변명을 시키는 겁니다. 뭘 변명시키느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과 다르다. 지금 기독교인들 우상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판매하는데 방해하는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이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변명하고자 그렇게 내밀었는데, 이 일로 통하여서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더 큰 소요를 일으키고 더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변명하려고 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치면서 2시간 동안 크게 소동 부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더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기려고 자꾸 덤벼들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더 큰 손해가 오고 더 큰 넘어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이 소요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다독거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독거림을 받아야 된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다독거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등들과 번민들과 충동들과 싸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더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 때에 서기장이 나와서 진정을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자부심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아데미의 신전지기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전지기인 것을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닥거려 주지요. 마음을 진정시켜 줌으로 통하여서 그 소요 사태가 좀 무르들고 잠잠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요가 일어날 때도 우리의 마음에 다독거려 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도닥거려 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요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든지 원망이든지 또 불평이든지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 그 힘이 바로 복음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다독거림을 입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상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거나 혹은 훼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가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시에 있는 그 법을 어기지를 아니하고 그것을 준수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힘을 썼던 이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면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면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지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만드는 것도 물리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거나 강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에베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술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급히 사용하였던 책들을 다 스스로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 태워버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에 이와 같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성령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게 되고 다스려지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요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성령의 법, 성령 충만함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육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에 의하여서 사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의 갈등과 소요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이 무슨 기준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선택을 하니까 결국에 넘어지고 말았지요. 육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실패하고 영의 기준으로 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영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선택할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저것을 보니까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지만 롯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겼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겼습니까? 그 마음에 여주인이 미혹하여 들어오고 유혹하여 들어올 때에 얼마나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소요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이 소요사태를 그가 어떻게 잠재우고 극복을 했느냐?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요셉이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복잡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이 환경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 세상 관점에서 풀어가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이 갈등들과 우리의 마음의 소요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에 의해서 크게 노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복잡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악은, 죄는, 악인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이게 달라져 버렸을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쉽게 평강을 찾고 안정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소요 사태를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소요 사태를 나의 능력과 세상의 법에 의하여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요 사태를 다스릴 수 있는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찬송 다 일어나셔서 435장 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며 마음의 소요 사태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